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에덴과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주 기본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올해 신앙의 아주 뿌리,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하잖아요. 믿는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 여러분 신앙인이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에서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믿음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내가 도대체 뭘 믿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모습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신앙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뭘까 보면 창세기에 딱 보면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은 토부라는 단어로 나와요. 토부다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가 그게 토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아주 토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부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복되다, 선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토부라는 단어 속에는 그게 문맥 속에서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토부라고 할 때 선한 분, 아름다운 분, 복되신 분, 완전하신 분, 좋으신 분, 뭐 이런 의미로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을 출발하고, 다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 나중에 또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 복되신 분, 선한 분,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 자기를 소개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문제 속에 빠뜨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아주 장난꾸러기 같이 나를 골탕 먹이시고 나를 어렵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아주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해야죠.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 그냥 나 잘 될 거 믿어. 그거는 당신의 신념이에요. 당신의 신념.
나는 그냥 좋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념을 가르쳐요. 잘 될 거라고 믿어. 너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 네가 어떻게 하든 너는 이 문제를 통과할 거야. 그걸 믿어. 이건 자기 신념이에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 살아계셔. 존재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토부의 하나님이셔. 그분의 성품을 믿어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셔. 그건 나중에 확장하더라도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만물에게 복 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다니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통 주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없죠?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안 해주시면 그게 안 해주시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된다. 자,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돼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믿음하는데 뭘 믿냐,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성품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에 처음에 시작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게임 끝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를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믿으세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형상이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각각의 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겠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시야로 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온 시야로 우리를 보면서 자꾸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뚱뚱하다고, 네가 홀쭉하다고, 네가 키가 작다고, 네가 키가 크다고, 어떻게 네가 얼굴이 자유형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에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를 여러분이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내가 나는 집안 형편도 그렇고, 나는 우리 부모님은 이병철도 아니고, 요즘 이병철 아니죠. 이병철은 옛날 분이고, 지금은 누구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이재용, 저는 이병철 그 회장님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을. 자, 이재용 회장님, 내 아빠는 이재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형상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다 보면 아빠 엄마가 울면 나를 쫓아오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철이 들면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아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줬구나, 이제는 내가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나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그래요. 아직도 없어도 철이 좀 덜 들었어도 그래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가끔은 있잖아. 그렇죠. 그게 철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알기에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존재하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었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또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십자가를 지셨다,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를 구원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방향만 바뀌어도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짜증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것만큼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거 확신하시죠?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청년 때는 저도 데모 세대예요. 저 때는 독재 타도 외칠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분들이 독재자였거든요. 지금 막 독재하는 것 같이 독재하는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저는 막 대학생일 때 피 끓는 몸으로 나가서 투쟁 하면서 하게 했고, 목사님이 또 키도 크고 하니까 앞에 나가서 깃발 들고 독재 타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은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지냐, 사람이 가끔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막 행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외칠 때 사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외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번은 주먹을 딱 한번 접으세요, 여러분. 주먹을 꽉 접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3세판을 한국은 좋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그냥 막 재미도 하지만 정말 내가 마음으로 내 스스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3번을 아주 힘있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예, 정말 그것이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항상 어린아이같이 징징거리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어쩌면 어른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환점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를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척 해보세요. 네, 기억나는데 그 안식도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식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6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는 쉬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6일까지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일이에요.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6일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은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만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보면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세요? 안 하세요? 자, 똑바로 말해봐. 자,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이 세상이 딱 갑자기 멈춰지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지금도 이 세상이 안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한 대로 움직이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뭔 말이야, 하나님이 뭐 이래 어떻게 이래 하면서 오히려 핏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안식일날 일한다. 어떤 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날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를 하신 거예요. 6일 동안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쉬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번에 MT 갔을 때 우리 아까 막 그 애들 우리 일량 청년들이 그 타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 보니까 그냥 얼굴 막 그 화면만 봐도 기분이 막 좋지 않으세요? 예, 즐겁고 행복하게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는 죽을 살동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쉬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의 먹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노동력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 소모되어지는 도구가 되지 말라고. 타락한 인간,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는지도 아셨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시스템 속에서 그냥 돈을 버는 도구로서 전락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존엄을 유지하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멈추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줬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다,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복이 있느냐?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하는 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거의 없죠. 아마 한 100교회 되면 5교회 정도가 요즘 저녁 예배 드려요. 근데 목사님한테도 우리 안에서도 저녁 예배 그만할까요 하는 그러한 요청들이 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녁 예배를 없애면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게 가정 예배가 되고 셀끼리 모이고 그날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저녁에 활동을 하면 되는데, 제가 주변의 교회를 보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 하다가 점점 노는 날로, 정말 본인들의 노는 날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어떻게 되느냐?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냥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날을, 안식일을 주님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약속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못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으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보면 그냥 모이거든요. 근데 형식을 딱 무너뜨려버리면 그 형식을 하나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그냥 가서 그 드라마 보고 TV 보고 게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워 있거나, 아니야? 게임방 가거나 주일날 안 가도, 근데 그냥 다시 놀다가 그냥 시간 돼서 그냥 주님 안에서 주무시더라도 교회 안에서 주무셔도. 내가 여러분 지금 뭐 존다고 내가 뭐라고 해요? 너 왜 졸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예배 지금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 듣는데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일하시니까
그래도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때로는 찬양이 역사하고 기도가 역사해요. 저도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찬양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의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같이 있다가 제가 교회당 안에서 환상을 보고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보고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매번 그러면 여러분이 다 미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이 아니에요. 가끔씩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나 이런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이 되세요. 어차피 그 시간에 집에 있는다고 해서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유익한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있으라고요. 왜?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네가 안식일 안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를 구속하신 분을 기억하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이미 복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태도가 되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삶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제사,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주일에 배운 말씀, 성경 공부한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자꾸 삶의 자리에 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학교를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내가 속한 곳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있기만 해도 내가 말씀대로 따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때 내 안에 자존감이 늘어나면서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성령의 능력을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시대가 점점 본질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냥 와서 주일은 그냥 주님 안에서 있어라.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또 와서 또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양대로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누려요. 네, 안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또 이렇게 갔지만 오늘의 주제가 그럼 뭐냐? 창세기 안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에덴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 에덴의 의미가 뭐라겠어요? 에덴의 의미가? 에덴. 네? 에덴의 의미가 뭐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곳, 즐거움의 곳. 에덴,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행복. 그렇죠, 행복. 네, 행복, 즐거움 다 맞아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낙원,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 우리가 그렇게 영어에서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행복과 기쁨의 울타리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행복, 기쁨, 울타리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에덴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쉴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마 경기도 정도 크기가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넓은 4대 강이 흘러가고 거기에 각종 실과와 각종 짐승이 암수가 그 짝대로 종류대로 수많은 종류대로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정도 되려면 여러분 여기 우리 한 경기도 정도 크기 돼야 아마 에덴 동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 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알았지? 자 이제 너 이래 에덴을 한번 건설해봐.
이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비극이었겠어요. 만들다 지쳐 쓰러져서 죽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뭐라 하셨냐? 에덴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냥 빨리빨리 제가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에덴이 어떤 곳이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도 펴보면서 에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덴은 내 강이 흐른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내 강이 흐르죠. 강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은 뭐를 상징하죠? 예? 그렇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비유 말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막, 에덴이 사막 같은 곳이 아니에요. 물이 꼭 필요한 거지.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4대 강이 있어서 아주 각종 과실과 열매와 모든 짐승이 가득 차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또 생명력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목적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확신하세요?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이냐?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복을 누리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게 되면 제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절망하기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가정의 형편이나 직장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방향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방향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괴로워하세요. 도와달라고 계속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한다겠죠. 20년 30년 전에 외칠 때는 제가 아직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믿음으로 외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확신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그 길 안에만 있으면 그냥 복은 따라오는 거구나.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맡기자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졸고 있는 그 친구가 나중에 대부흥사가 될지, 지금은 별볼일 없어 보이는 친구가 대기업가가 될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의 모습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과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동산 가운데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명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자로 만드셨다는 걸 다시 반복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돕는 엣제르로 만드셨다.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들과 딸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딸이 되기를 원할까,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할까, 부모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못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결과들이 결국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율법으로 너무 강조하면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지만, 여러분 건강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내가 요즘에 막 후회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정말 지난 내가 수련회 때 여러분 설교하다가 1시간 반 지나니까 못하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만해야겠다. 지금처럼 힘을 내는 것도 딱 30분 지나고 나면 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못해요. 아, 내가 또 관리했어야 되는, 운동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관리하지 못했더니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아까 우리 찬양팀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율동하는, 워십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뻐요. 연습하면서 할 때 와,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많이 했구나. 근데 그 몸을 잘 관리하고 그 연습을 잘 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근데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는 왜 저렇게 연습하지 않았을까? 뭐 내 은사가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연습하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 때 목사님 앞에서 워십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죠? 예, 예스 예스 하면서 앞에서 제가 했었어요. 그때는 제 몸무게가 65kg. 내가 내 아내를 만나는 바람에 망가졌어요. 너무 맛있게 밥을 해주고 내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1년에 5kg씩 쪄가는데 막을 길이 없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핑계만 대고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다 했더니, 그리고 그때는 막 농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볼링도 치고 하다가 안 움직이면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걸 내가 사용하고 연습하고 계속 방향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그 물질이, 그 건강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게 한다니까요. 예. 작은 것 같지요? 이번에도 수련회에서 우리 팀장들이 열심히 먼저 와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은재나 또는 여기 앞에 있는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치요? 희정이도 조금 했고 하여튼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본 그 경험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때우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부족한 걸 알아서 더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이미 훈련인 거예요. 그 태도로 훈련되고 훈련지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훈련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10명이 아닌 20명, 20명이 아닌 50명, 50명이 아닌 100명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 지금의 그 가치가 아니라 그 태도를 보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10절부터 시작해서 그 4대 강의 비손강은 어떤 강이냐, 그 금은 순금이라고 했죠. 그 금은 순금이고 거기에는 호마노도 있고, 단어를 내가 모르는 이상한 보석 이름도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그 강마다 보석이 있고 금이 있다. 여러분, 보석하고 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부유함. 돈은 부유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 어느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시대라기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인류의 5%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 한번 가보세요. 바기오에서 그 바기오에 사는 사람들이랑 거기서 원주민들 들어가면 아직도 옷 벗고 살아요. 이제 막 그냥 우리가 던져준, 우리가 보기엔 던져서 아무도 안 입을 것 같은 그 쪼가리 옷들을 걸치고 사는데 그들이 하루에 일부를 벌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일불 1,400원 벌기려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전 우세계에 수두룩하다는 걸 보게 되어져. 우리는 상대적 가난함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부여하겠느냐, 전 세계 인류 중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고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혹시 가정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현재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마음도 삶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서 부자가 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거부는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거부는 하늘이 낸다. 세상 사람도 보기에 그 거부는 하늘이 움직여서 내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불을 쫓아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의 당장의 결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줬느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누가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자유자로 만드셨다. 자유자로.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이 임의로 네가 할 수 있는 자다. 임의라는 말이 뭐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부터 어른들까지 계속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그냥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악과가 뭐냐?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달라고 해서 오늘 선악과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일찍 끝내달라고 아까 그래서. 자, 선악과는 다음 주에 하는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 여러분, 이 선악과는 첫 번째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율법이 계명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그게 아니더라도 선악과 이게 아니라 임의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차가 올해 주가가 막 2배 뛰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 뉴스에 보니까 현대차가 그 무슨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인데 무슨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어요? 보스턴? 하여튼 그런 걸 했어요. 인수해가지고 처음에 거기다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차가 왜 차를 만드는 데서 왜 그거를 로봇을 공장을 샀느냐 했는데, 작년 말에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에 발표했던 그 삼성에서 만든 로봇 휴머노이드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냥 춤추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자기 충전하면서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로봇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2배 이상씩 뛰어가면서 현대에 대한 가치가 확 상승이 된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로봇이에요.
그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 AI를 집어넣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는 판단해서 한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로봇은 세팅값을 벗어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타고난 로봇도 내 세팅값을 벗어나지 못해. 인간의 세팅값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탁월한 로봇도 세팅값을 없이 넣게 되면 그게 위협이 되겠죠. 그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 세팅값을 무시하는 로봇이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계속 말해요. 아마 그때쯤 되면 하나님 오실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보스턴에서 만든 이 휴머노이드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까지도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 네가 나를 닮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이 아까 어느 정도 크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경기도만 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가서 꼭 성경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거는 예예요, 예. 근데 서울시보다 더 그 경기가 더 크다. 왜냐하면 각종 실과 각종 나무가 다 있었다.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은 네가 다 마음껏 해라. 자,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만은 하지 마. 먹지 마. 이게 뭐냐? 너를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걸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마귀는 네가 그거 하나마저 무너뜨리 있을 수 있대 진짜 자유고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본주의 세계관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것 하나까지도 깨트릴 수 있어야 진짜 자유고 진짜 완전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자유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선하시고 좋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 하더라도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이 시스템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오히려 노예라고 안 부른다 했고 오늘 나는 너를 친구로 할 거다. 노예가 아니래요. 나는 너를 친구다 할 거야. 나는 너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 거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알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보내다가 가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냥 능력 없는, 그냥 천국 기다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그냥 꿈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접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불과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 성경에 나타났던 이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목사님같이 작은 연약한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도 여전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자, 다음 주에 선악과를 좀 더
하고 결혼에 대해서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안 되면 그냥 선악과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말씀을 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난 예배 때 저는 온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복음의 본질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따랐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 마귀의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복되게 여기고 계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좀 사용되어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